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되 단순히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칭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의 유력한 도시로서 기원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 세워진 곳이고 그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 부르게 된 것으로 그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한 대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초청을 받고 유럽에 건너가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중심으로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나면서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역사가 조세푸스는 말하기를 그의 할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의 바울의 아버지나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이 그만큼 따기가 어려운 것임을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억지를 부르면서 저를 잡아다가 때리는 큰 소요가 있어서 이 천부장이 백부장과 함께 내맞는 바울을 구해주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요즘도 미국의 군대에 들어가면은 다 시민권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보면은 뭐 불법체류자라든지 영주권자라든지 미군 군대만 들어가면 시민권을 주었는데요. 그 당시에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천부장조차도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돈으로 샀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온 지 한 15년 만에 로마 시민권을 로마 가고 싶으면 지난주에 와이프랑 로마 이야기했더니 로마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겠지만은 미국에 온 지 5, 6년만 되면은 미국 시민권을 쉽게 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 시민을 포기하는 건데 저렇게 쉽게 포기하는가.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10년가량 늦게 받았는데 아무래도 필요하겠더라고요. 특히 북한 선교를 마음에 두다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나치게 반이민 정책을 세우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부모와 격리까지 시켰다는 여론의 몰매를 막고는 이제 뒤늦게 허용을 하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조차 유고슬라비아의 태생으로 20년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취업했다는 그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 시민이 된 지도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반이민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1,100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곳곳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고 있으므로 이 미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들을 다 추방시킨다? 그날로 미국은 완전 마비되는 겁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한인 불법 체류자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 이 정부도 다 압니다. 누가 불법 체류자인 거 다 알지만 그냥 놔두는 것은 다 색별해서 다 추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범법을 행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추방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여기저기에서 참 이끌고 수고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도 과거에 참 대단했고,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이 되는 것이 그렇게 꿈이고 의시되고 살지만 그 어느 시민권보다도 천국의 시민권이 가장 귀한 거고,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혹은 유학생 혹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통통통 배가 아니라 이 배라는 겁니다. 이 배. 썩어질 양식이나 물질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의 물질, 명예, 어떤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과 이 논쟁을 한 에피큐리안이나 스토아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들은 사두개인처럼 내세를 믿지 않냐고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면 다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특별히 에피큐리안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최고의 선은 쾌락이고 피해야 할 것은 고통이기에 인생을 즐기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에피큐리안들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지만 그들 역시 자기 중심적이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저는 이 5단계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3단계고 믿는 자들은 서너 단계입니다. 정 목사가 이 한강국민학교 나와서 그러나 왜 산수를 못하지? 3 플러스 3 or 4면 6 or 7인데 왜 5단계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5단계 가운데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5번째 단계가 제일 좋은 단계구나가 아니라 4번째 단계가 좋아요. 왜 4번째 단계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제일 밑바닥. 첫 번째 단계는 좀 전에 언급한 에피큐리안들처럼 남들 의식하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동물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니나노 돈만 있으면 그냥 쓰고 쾌락을 위해서 섹스를 즐기는 자들, 그런 밑바닥, 그들이 1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스토아파들처럼 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조금 그들보다 나은 단계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국가주의적 도덕감, 의무감을 강조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그 행복론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플레이로나 아리스토텔이 주장하는 그 행복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참 세상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4번째 단계는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고, 5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블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5단계는 4단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떠다녀요. 다니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 현실에, 이 세상에는 상관없이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거룩하게만 살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너희들하고 나는 상종 안 한다. 나는 말씀만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녀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찬송가처럼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4번째 단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며 법 없이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욕심 없이 살아가면서 나누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잠깐 누리는 것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냐는 그런 자들이 4번째 단계. 여러분과 저는 이 4번째 단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떠다니지 마세요.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잘나서, 자기만 거룩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 편지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아주 좋고 편하고 에어컨이 잘 돼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성경책도 볼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에 아주 습하고 그곳에서 몇 달만 있으면 병들어서 나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그는 단순히 그냥 이상적인 행복,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말로만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말로는 들었지만은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살았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어떤 가족이 조인하게 됩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지켰던 이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그를 만류하는 바울과 실라를 집에다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그들이 그 간수가 말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더욱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감히 그들을 잡을 수도 없고 감옥에 쳐올 수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양보하고 참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고 옛날 동기들, 동창들 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무고히 미움받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따 당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축복받은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벽 일찍이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모습이 마치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벌어서 얻은 소산 일부를 교회 헌금하는 것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 이민 생활에서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충전하기는커녕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중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나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는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구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경기하는 자들로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그 경기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이 왜 이렇게 바쁜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16강이 멀어집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첫 게임은 지지 않는다는 그 징크스도 깨졌습니다. 한심한 감독 하나 세워놓고 선수 제대로 기용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두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축구협회가 문제입니다. 이전에 히딩크가 잘한 이유가 뭡니까? 지연 학연을 따지지 않냐고 실력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실력 안 돼도 소위 말해서 연세대 출신 그런 애들을 그냥 기용하고 실수를 하는데도 또 기용하고 그러니 또 실수하고 또 지고. 이야, 참 대단한 감독이에요. 아주 의지가 투철한 감독입니다. 아니 히딩크가 자기가 자원해서 감독을 해주겠다는데도 축구협회 이 인간들이 노 땡큐 우리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해요. 참 설교하면서 지금 뒤통수 짜증나. 그래도요 감사할 게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10번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고 7번 연속으로 출전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8번, 9번 단위에요. 8번 연속으로 출전한 나라도 세상에 그 많은 220몇 나라 중에서 축구팀이 있는 나라 중에서 6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6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나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2000년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기대가 너무 높아져서 지금 실망이 큰데 그래도 감사하시고 4년만 기다리십시오. 이강인이 올라오면 이제 달라집니다. 확실히 거기 몇몇 애들 너무 잘해요. 저는 4년 후에 저는 8강 안에도 들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축구 선수들이나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이 4년 동안 자신을 초복종시키면서 음식 조절하고 건강 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합에 나가서 좋은 모습,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상 얻기를, 메달 따기를, 면류관 얻기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이 군면제가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연금을 받고 무엇보다 나라를 대표해서 큰일 했다는 명예를 얻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는 더 명예로운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영예를 얻는 그 경기에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참가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달렸는데 이건 뭐 16강에 될지 못 될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면류관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로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13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에 좋아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뭐 했고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press on,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keep on running,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두 번째로 이 13절 후반절인데 이제는 앞에 12절과 13절 상반절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또한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작은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아직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그리고 끝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남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10절과 11절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직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어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면서 특별히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복음 전파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어떤 혼란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 감사하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받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과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한 군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니 이후로의 삶 속에서 천국 시민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